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 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땅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와에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발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옆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용기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의 용기,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오는데 이 여호야다는 이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이 부부의 용기가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 아달랴가 서슬퍼런 권력을 휘두르고 그 왕의 씨, 다윗 왕의 씨앗을 다 말리고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용기로 6년 동안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여호와의 전에 숨겼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그 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면면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용기 있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모친입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예언대로 얼마나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이 아달랴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고서 마땅히 회개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지금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들과 태후에게 인사하러 왔다가 또 예후에게 도륙당하는 이런 그 사인이 계속 강하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회개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력을 찬탈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아달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이 메가폰과 같은 연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이 아달랴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마치 중국의 측전무후처럼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반면교사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나타나요.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호세바는 이 아달랴의 딸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이라면 매우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어미가 죽이려고 하는 그 씨, 아하시아의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아달랴의 사실은 손자죠, 손자. 그런데도 그 씨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피도 없는 것 같아요. 역사에 반복된 권력상장을 보면 피도 없어요. 권력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숨겨서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숨어서 양육받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용기가 있지만 저는 여기에 또 이 유모의 용기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유모 역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6년 동안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와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모처럼 쓰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호세바처럼 쓰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세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유모 같은 사람도 참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맡겨진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여호세바가 그 아하시아의 아들을 숨긴 일이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일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후손 중에서 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여서 하는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그 일의 결과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열매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서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모쪼록 말씀과 성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이제 백부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공표하고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인내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서슬퍼런 아달랴의 그 추적을 피하고 그 핍박을 피해서 세상은 악이 다 장악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숨겨져 있던 이 왕자 요아스를 통해서 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희망의 씨앗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식할 것 같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세상에 가득해 보이지만 여러분 모쪼록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6년 동안 이 기다렸던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이 기다림, 여러분 모쪼록 말씀 가운데서 잘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 요아스가 생명을 부지하고 또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7세의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지만 그 이면적으로는 이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호야다가 이제 왕자를 인도해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전 밖에서 백부장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땅의 왕은 이 땅의 악은 관영하고 세상을 다 장악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이 악은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종말이 그러하고 여기서 이 아달랴의 종말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아달랴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 바알 숭배하는 것이 이때 회파가 되고 이 일종의 종교 개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 있게 그리고 인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용기와 인내.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다하셔서 성도님들의 삶을 속에서 큰 승리가 경험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